창세기 32장과 3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속였던 야곱이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속이는 사람 라반을 보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신앙의 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한 이 말이 무서워서 도망왔지만 하나님은 도망간 야곱을 신앙인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에 야곱이 기도응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잘 가나안 땅 도착을 했어요. 야복강만 넘으면 되는데 미리 보냈던 전령들의 대답은 400명의 용사와 함께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답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렵고 떨려서 답이 없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고 왜 하나님은 41주년을 맞은 밴쿠버 중앙교회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의미를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 기도는 씨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두렵고 떨림 마음이 평안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이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아시고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분일의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야곱이 간증하고 있는 이 본문.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급하게 만져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명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민족의 대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야곱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또 이름을 바꿔주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새로운 사명과 거듭나라는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져서 이름이 변경되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이엘 그것 밴쿠버 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있던 브에세바에서부터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720km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안전하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속였던 야곱이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야곱보다 더 잘 속이고 더 계략이 뛰어난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생활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속이는 사람 라반을 보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신앙의 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삶으로 괴로워했던 야곱이 속이는 사람 라반의 모습을 보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20년 동안 하게 되면서 신앙의 연단의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20년, 라반의 집의 20년을 신앙의 연단의 20년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속이는 사람에서 하나님만 의존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비록 도망와서 형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한 이 말이 무서워서 도망왔지만 하나님은 도망간 야곱을 신앙인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고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 주시고 형통한 거를 라반이 깨닫게 되었다. 외삼촌의 라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신앙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어간 것입니다. 야곱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했어요. 이때 야곱이 20년 동안 연단받은 야곱이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라반이 시기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곱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에 야곱이 기도 응답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베냐민이 낳기 전이었기 때문에 11명의 아들과 아내와 함께 같이 가나안 땅의 긴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700km에 거의 다 와서 야복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야복강에 이르렀는데 그 야복강에서 에서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내가 왔다라고 전해달라고 보내요. 그런데 그 전령이 돌아올 때에 에서의 응답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400명의 장정을 착출하여서 400명의 용사를 착출하여서 이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러 왔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자신이 온다는 소리에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온다는 결과만 얻은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 관문에서 야곱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심정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2장 7절과 3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다. 에서가 오니까 다 죽을까 봐 가족을 두 떼로 나눠서 한 무리를 치면은 나머지 한 무리라도 살게 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놓은 거예요. 32장 11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잘 가나안 땅 도착을 했어요. 야복강만 넘으면 되는데 미리 보냈던 전령들의 대답은 400명의 용사와 함께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답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식소들 데리고 멀리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답이 없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연단받은 이 야곱은 어떻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 나아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답이 없어 헤매일 때에,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고 왜 하나님은 41주년을 맞은 밴쿠버 중앙교회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의미를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3가지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 기도는 씨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두렵고 떨림
마음이 평안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약복강가에서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 있다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3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홀로 남았잖아요. 혼자 있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혼자 있는 건 아니죠. 혼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법적으로 참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왜 혼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32장 25절 본문과 26절에 그 어떤 사람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난지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의 정체는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는 씨름한다고 해서 사람의 몸을 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는 바로 야곱을 축복하며 보호해주고 야곱의 인생 몸을 흔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어떤 분의 정체가 더 궁금합니다. 오늘 야곱이 홀로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다라는 이 문법적으로 어긋난 사실은 바로 어떤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니까, 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오셨다라는 표현이죠. 더 자세히 그분의 정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분의 정체가 나오는데 브니엘이라. 브니는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 판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의 기도의 씨름 가운데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너가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사람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이름을 물어보느냐. 야곱이 확신하여 주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기도로 나아가니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얼굴을 보여주셨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게 되는데 야곱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브니엘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고 마주 보았다라고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씨름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씨름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홀로 남아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한 야곱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야곱이 이미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32장 본문 11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32장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보낼 때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철야하며 하나님과 열심히 철야하며 땀 흘리며 무릎 꿇고 땀 흘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평안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나의 원수 가운데서 나의 대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왜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라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 밴쿠버 중앙교회는 분이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봐주실 줄 믿습니다. 창립 41주년 밴쿠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밴쿠버 중앙교회 41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고 괴롭다면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답이 없다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분이엘의 장소가 이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밴쿠버 중앙교회는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중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전에 나와서 분이엘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힘쓰셔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하나님의 이 본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제일 약하시다라는 본문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32장 25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3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 몸을 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져주신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유일한 방법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아시고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가 아파서 눈물 흘리는 기도에 져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분이엘의 이 사건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으로 다시 한번 예레미야 말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 주께 기도하면 분이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들어 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 중앙교회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임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분이엘의 하나님, 그 분이엘의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지금 이 약복강가 있는 상황 20년 전에 에서의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여러분? 에서가 대성통곡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음, 에서가 축복을 가르친 야곱을 보면서 소리 높여서 대성통곡하면서 야곱이 내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하며 야곱을 심중에 미워하며 이르기를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분이 가득 차가지고 소리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무섭게 죽이겠다고 했으면은 42절 말씀에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야곱을 도주시키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야곱과 에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에서가 통곡하며 여기 성경에 한을 풀려고 했다라까지 써 있어요. 정말 죽이겠다는 분노와 살인과 악이 가득 찬 에서의 모습을 야곱은 기억하며 떠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분이엘의 승리 이후에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고 나아가니 야곱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두 때로 나눠서 맨 뒤에 서서 도망가려 했던 야곱이 기도하며 승리하니까요, 여러분, 맨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32장에 두려웠던 야곱이 33장에 기도의 힘으로 능력 있는 야곱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33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종에게 맡기고, 3절에 보세요. 자기는 그들 맨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에서가 자신들을 치료했을 때 두 때로 나눠서 첫 번째 무리는 죽게 되었을 때 두 번째 무리라도 피하고자 했던 야곱이 맨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기도로 하며 강하게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33장 4절의 화해의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누가 에서의 마음을 만졌을까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수의 마음이 녹아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쉽게 녹아지지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20년 지났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니면 에서가 삶이 윤택하여지고 부자가 되어서 마음이 편하게 된 것일까요? 호인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달려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32장 6절에 에서는요, 여러분, 에서는 분명히 야곱의 사자들, 야곱의 전령들이 보고 온 이 에서는요, 여러분, 400명의 여기 그 전령들을 차출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400명을 이끌고, 마치 바로의 군대 400명이 이스라엘을 따라온 것처럼 400명을 이끌고 달려왔어요. 이 야곱과 한번 붙어야 되겠다라고 장정들을 선출하여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달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했던 그 분이엘의 하나님이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을 녹아지게 해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사랑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장 10절에 하나님이, 분이엘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히브리 원어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면 첫 느낌은 뭐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아부하는 것 같아.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은요, 33장 10절의 원문은요, 32장의 분이엘의 하나님의 히브리 원문과 단어를 똑같게 대체해서 워드 플레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에서 내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이 에서의 마음에 에서의 마음에 오셔서 에서의 얼굴을 보니 분이엘에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라고 야곱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을, 에서의 얼굴을 보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보이십니까? 33장 10절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야곱이 웃을 수 있었고 평안함을 가졌던 것처럼, 그 분이엘의 하나님께서 달려오는 에서에게 찾아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에서의 분이엘의 하나님이, 야곱의 분이엘의 하나님이 에서의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야곱이 간증하고 있는 이 본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급하게 만져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의 마음이 분이엘의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여 오래 같이 산 아내의 마음도 남편인 제가 바꾸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바꾸기 어렵잖아요.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나온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맞지 않는 원수와 같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에서의 증오와 분노와 살인기가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엘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속이는 자 야곱. 여러분, 속이는 자 야곱, 원래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의 히브리어 원문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써 있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써 있는데 왜 야곱을 속이는 사람이라 부릅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 야콥이 야케프라는 히브리어하고 음이 똑같아요. 야케프라는 단어는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인 형이 야곱을 놀리는 거예요.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사람 야케프라고 놀렸던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놀림받던 야곱이 정말로 속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 속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회개하며 속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달았어요. 이에 하나님 다시 오셔서 속이는 인생을 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라 부를 것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르는 싸우다, 겨루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이 속이는 사람에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이루는 아버지가 되라고 사명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명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민족의 대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야곱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또 이름을 바꿔주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속이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장로야,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집사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왜 바꿔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집사라고 부릅니까?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새로운 사명과 거듭나라는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져서 이름이 변경되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4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의미는 중앙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전 것은 다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이 밴쿠버 중앙교회의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중앙교회라고 지으셨습니다. 무엇의 중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데 중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악하는 데에 중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름을 바꿔주셔서 야곱에게 사명과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하신 것처럼 오늘 41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그 고백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분이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봐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분이엘의 하나님이 중앙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사람의 한 삶 한 삶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중앙교회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2장 분이엘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 얼굴을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에 져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이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